오늘 귀한 금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처소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각자의 처소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한 교회 공동체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본문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이 시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도서 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지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약성경 외에도 탈무드란 책이 있는데, 이 탈무드란 책을 이들이 상당히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안에는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많은 지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한다면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만약 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아들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하루의 양식을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아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아들은 평생의 양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지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지혜 내용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라. 그러니까 매사에 신중을 가할 것을 또 가르쳐주는 지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지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좌우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지혜는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도 좌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끝부분을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 지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보존하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 준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 말씀에는 여러 지혜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시간은 저희들이 몇 가지 지혜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지난해였던가요? 제가 오전에 돌잔치를 참석하여서요, 한살배기를 축하해 주면서 흥겨운 그 시간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살배기를 보나 젊은 부부를 보나 참 인생이 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가 달려간 곳이 2세 영커플을 주례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 주례를 마치고 이 젊은 커플을 보니까 참 앞길이 창창하구나 하면서 제가 나이 들어감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로연이 끝나고 또 제가 달려간 곳이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드리면서 그날 제가 깨달은 지혜가 있었어요. 아, 사람이 출생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도 있구나. 그 하루 사이에 벌어진 그 일들을 보면서 그런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목사들의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이 건강할 때에 죽음을 대비하라고 권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먼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목사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음을 준비시켜야 한다. 그래서 본문의 2절 말씀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초상집에 가면은요, 잔치집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가 결국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된다란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2절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개똥이 굴러가도 이승이 낫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한 이 성경의 지혜는 곧 죽음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서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 위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 모두는 바로 영원한 본향집인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 모두는 이 세상을 잠시 들렸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한 500년 살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에 불과하고 그들은 오직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이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본문의 1절 말씀에서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웬말에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답고 훌륭한 삶의 발자취를 남겨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물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떠한 이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배로운 기름, 즉 물질만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떠한 이름의 가치를 남기고 살아가야 갈 것인가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남겨질까요?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우리 부모님은 비록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이 많으셨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참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배로운 기름, 즉 물질의 부유함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김영석 교수의 100세를 살다 보면 이란 강의를 얼핏 잠깐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100세를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100세를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의미, 어떤 삶,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어떤 이름,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이란 내용입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일을 자랑하지 않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말할 수 있는 잠언서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잠깐 보이다가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내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란 이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를 위해 충성하고 오늘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오늘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마지막으로 알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왜?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한 크리스찬의 기도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기도문의 제목은 항상 처음처럼, 항상 마지막처럼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그렇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인 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그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지혜입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누구든지 기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뻐하라 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이것은 좋게 되라, 즉 좋은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통한 날에는 좋은 일을 선하게 살라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종종 좋은 시절에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이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이 시기가요, 좋은 시대가 많습니다.
아주 평안한 시대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요, 안일해질 때, 이 평안해질 때는요, 우리가 영혼보다 육신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더 많이 위하는 거예요. 영국의 이 가톨릭교가 거세게 개신교도들을 핍박했을 때 많은 개신교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서 핍박을 받을 때는요, 신앙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 여왕이 즉위한 후에 개신교에 자유를 줬어요. 다 감옥에서 다 풀어나게 해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핍박이 없어지고 안일해졌을 때 거의 개신교도인들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안일한 가운데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 미국이란 지상 천국과 같은 곳에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물질과 육체 행복을 더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 9.11 테러 폭발 시에 그 일 후에 많은 미국 시민들이 그들의 안일한 생각을 뒤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이 떠났던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들 달러 지폐에 있는 글 그대로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미국이 번영하면서 물질로 부유해지면서 사람들은 과학과 이러한 물질과 쾌락을 더 추구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안일해졌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9.11 테러 폭발 그 이후로 사람들이 다시 In God we trust. 이 세계무역센터가 허무하게 그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을 이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포함한 미국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또 안일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나의 육신이 평안하고요, 건강하고 즐겁다고 해서 나의 영혼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환경이 안일하고 형통하다고 해서 나의 영혼도 문제 없으리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들의 육적으로는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영적으로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좋은 시대를 만나면, 형통한 시대를 만나면 언제든지 좋지 못한 시대나 환경이 또 올 줄 알고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14절 말씀에서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하라의 또 원어적 의미는 보라입니다. 보라. 예를 들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공고한 날에 고난이 올 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는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저 잘 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더 사실 의지를 했습니다. 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자기의 한계를 부딪힐 때에 비로소 보게 됩니다. 무엇을 봅니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죄를, 부족함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강하신, 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나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일이 그저 착착 잘 풀리기만 한다면은, 형통하기만 한다면은 누가 솔직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저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시키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있는 신앙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형통함도 축복이고 고난도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좀 장래일을 알았으면은 얼마나 참 내 삶이 자유로울까. 우리 아들, 딸이 언제 결혼할 것이고, 내 사업이 언제 이렇게 잘 풀릴 것이고, 이러한 장래일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고의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대요. 왜요? 장래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장래일을 다 아신다면은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의지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장래일을 모르니까 매같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했겠습니다. 미국 어느 작은 도시에 어느 집에, 개인집에 불이 났습니다. 2층 집이었어요. 이 불이 막 치솟아 올라오고 집안에 까만 연기로 막 그냥 가득했을 때 이제 식구들이 밖으로 피신해 갔잖아요. 근데 2층에 아들, 12살 되는 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야 되는데 밖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Son, jump. 근데 아들이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때 아버지가 점프해. 너는 아버지가 너를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 믿고 점프해. 그럼 내가 너를 캐치해 줄게. 아들은 비록 자욱한 연기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점프했습니다. 그 점프한 아들을 아버지가 밑에서 잘 캐치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앞길이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등등.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나를 믿고 바라보고 나한테 맡겨라. 바로 지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 지혜 되시는 예수님, 참 지혜가 되는 말씀, 참 지혜가 되는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날마다의 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찬양을 하겠는데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찬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교우들을 같이 찬양을 부르시며 축복해 주시고 옆에 있는 또 식구들을 함께 축복해 주시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고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날마다 지켜주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서로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존귀한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예배에 있어서 예배 인도자 김현수 목사 그리고 기술의 김기룬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매번 올려드리는 온라인 예배 또 매 주일마다 10명이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우리 이관영 예배부장 집사님 또 우리 방송팀의 또 박철용 집사님 김기론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고유영 목사님 또 우리 고사모님 우리가 늘 이분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이번 또 주일날 또 우리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